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핵심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떤 술주정뱅이나 깡패가 세상에 막 험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가 사람이 변했다. 그래서 개가천선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이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변화가 아니거나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남, 중생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지도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지도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종교적 지도자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하시딤이라는 율법단체, 하시딤이라는 율법단체에서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 갈라지게 됐죠. 에세네파도 있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가 갈라지게 된 것은 하스모니안 왕조 힐카누스 때 일어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을 띤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은 종교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들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형이고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에세네파라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세상과 결별하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종교적 지도자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해, 60, 70%를 차지하니까 사두개인이 한 15%, 2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의 5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삶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도 천국을 못 가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 생활, 그러한 더 나은 그러한 생활을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철저한 11조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박고랑 11조입니다. 만약에 고랑이 있으면, 박고랑이 있으면 10고랑이 있으면은 이 한 고랑을 온전히 모든 그 채소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 근처의 11조로 바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있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총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실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에 당신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수입의 11조라 그랬으니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전반적으로 주어졌던 그러한 수입을 말하기도 하고, 총 수입을 말하기도 하고, 실수입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방법에 그 결정권은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11조가 철저했어요. 그리고 또 모두 금식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금식, 6월의 금식, 7월의 금식, 그들은 금식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죠. 우리 금식을 잘하면은요, 믿음 안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금식하지 신앙 없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하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겉이 깨끗하다는 거죠. 외형이 겉이 깨끗하다. 하여간 외형적인 외식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 세리와 죄인같이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도 강했다? 자존감도 강했어요. 자존심, 자기의 존재성을 아주 바리새인에 대한 그 우월감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 고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생님이요 안식일 날 어떻게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 날 너희들이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이 그 양을 건지지 아니하느냐. 안식일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더 역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생명보다 그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더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데 다시 말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관 율례를 잘 지켰는지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지기 이야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왜 비웃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즐거이 자기 신의 생활을 잔치를 날마다 잔치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고 있는 부자 이야기와 대문간에서 헌대를 긁고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만한 체면의 위치에 서서 체면을 깎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실상 겉은 깨끗하고 겉은 화려하나 속은 송장과 같아 시체와 같아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점잖게 먹지요.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에는요 하루살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살이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물을 먹으면 물에 하루살이가 이제 뜨니까 채로 해서 물을 이제 부으면은 하루살이가 걸러지고 그 물을 먹은 이 정도로 먹는 뭐죠 청결함, 음식의 청결함도 대단하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절에는 그렇게 말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난다라는 말이지 변화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깡패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났어. 개가 천선했어. 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늘 거듭남은 베드로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역할하냐면은 바로 씻는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물이라고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러면은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인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자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떠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임을 믿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도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가졌느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역사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땅에서 있는 존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늘의 주권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그 집에 성령이 임하니라. 성령이 임하는데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다. 생명이 뭡니까? 거기서 거듭남이죠. 중생에 그러한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의 새로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3장에 뭐라 그랬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거듭남은 영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죠. 출생지가 하늘이에요. 육은 출생지가 이 땅이고 세상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되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새로운 영, 생명의 영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네, 거듭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누구, 그 사람은 뭐 거듭났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를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육적인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기준은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사건이지 남이 그 사람을 봐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전적으로 영의 문제이고 하늘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건이지 육의 문제가 변화돼서 육적인 외형이 변화돼서 거듭나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과 같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얗게 변할 수 없다. 사실 말해서 검은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없다. 하긴 뭐 요새는 과학이 발달되고 화학약품이 발달이 돼가지고 약물로다가 피부를 이렇게 이제 탈색시키는 그러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이 피부 색깔도 바꿀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에 속한 사람인데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악의 표현만 될 수 있지 그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종자인 생명의 종자인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고 이 땅에서 육신에 따라 난 자들은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육의 사람이 변하여 육의 사람이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의 성령으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고 그러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구속의 문제를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사람인 하늘에 속한 예수는 다시 하늘로 갈 수 있지만 땅에 속한 자는 절대 하늘로 다시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하면서 영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거듭난 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영의 사람이 된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 방법의 비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모세 지팡이에 우리 이제 뱀을 이렇게 감았죠. 네? 우리 이 사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근데 이 불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사람을 물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아프다가 죽는데, 근데 이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을 골라서 묻습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께 불평 많이 했으니까 너는 물어야지. 너는 하나님께 불평 안 했으니까 너는 안 물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뱀은 거기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묻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뱀이 접하는 사람은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팡이에라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들고 백성들로 하여 쳐다봐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게 이제 예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불뱀에게 물린 여러분들이요, 이 지팡이에 달려있는 뱀을 보십시오. 이 뱀을 보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이 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상징. 자, 너희들을 저주 속으로, 너희들을 죽음 속으로 몰았던 그 뱀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이 죽은 뱀이다.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추락했다라는 것을, 너희를 물었던 그 산뱀이 죽은 것을 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뱀의 죽음을,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뱀들이 죽고 멸하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마귀가 하는 일을 없애버리면 사망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패배한 뱀, 사탄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은 사건이요. 사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너희를 괴롭히던 사탄도 죽었고, 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너에게 임함을 가르쳐주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통하여 거듭남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바로 거듭남의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영생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왜?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미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이 영생이라는 그러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를 정죄하는 공회원에게, 그러면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를 변론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를 재판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십자가 달려 죽은 장사 지낼 때에 이 니고데모는 몰약같이 망사꾼 것을 100근쯤 가져가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 A형을 중시하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은 영의 문제다, 영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신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패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현하지 아니하는 말씀이요, 지키는 말씀이요, 패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영생을 가진 자, 거듭난 자들이 갖는 그 영생은 신의 존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그래, 육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저희는 늘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